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네, 저는 이 전라도에 올 때마다 외갓집에 오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엄마가 남원 여자유. 네, 그래서 전라도만 오면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외삼촌 또 이모들한테 들었던 이 전라도 사투리 너무나 정겨워요. 근데 저는 충청도 남자라 전라도 사투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오늘 복음 말씀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많이 들어본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였죠?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고 장사하러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초대를 알려준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다가가는 게 죽도록 싫은 겁니다. 죽도록 싫은 거예요. 미사로 초대하는 이 초대의 목소리, 가정 안에서 기도하자고 초대하는 이 초대의 목소리, 고해소로 초대하는 이 회개의 목소리, 이런 게 죽도록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죠?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세례입니다. 물은 새로 태어나고 정화, 죄가 다 용서받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가 세례받은 순간부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지만 하느님의 초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자고 초대했을 때, 미사 가자고 초대했을 때, 판공성사표 나왔으니 성사 봐야 된다고 초대했을 때, 그 종들을 때려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그 정도의 화를 막 분노를 내면서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에게 급한 일 생겼을 때 그때 묵주 들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내 소원,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채우기 위한 것이지, 하느님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하러 가야죠. 하느님 초대보다도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나가 일해야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장사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 달라 라고 초대하는데 그것도 싫어지는 겁니다. 선택받은 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보면 초대받은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아랑곳하지 않다. 이 그리스말로 아메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신경 쓰지 않다,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무관심하다,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초대가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는 겁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등한시해도 되는 거고 무관심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첫 번째 활동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 하느님의 첫 번째 활동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신 뒤에 사도들이 심령기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그 겁쟁이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느님의 구원이 존재한다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거를 나가서 담대히 알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 필리포스를 통해, 바오로를 통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당신 말씀 안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기도회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심령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느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양하게 힘을 드러내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기도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반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안에서도 성령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은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느님 믿고 있죠? 예. 우리 죽으면 하느님 나라 간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걸 정말로 믿고 있다면 냉담하고 있는 내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하고 내둘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에페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치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은사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기억되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그래서 나의 삶이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과 함께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 주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회개죠. 바로 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느님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 은총을 우리 안에서 맺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아져요. 바빠지게 되자 교회 안에서 불평등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초대교회 신자들을 다 모아놓고 7 부제를 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입은 사도들이 너무너무 바빠져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다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자 무엇을 선택해요? 기도와 말씀 봉사, 기도와 하느님 말씀만 선택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선택받은 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싫어요. 죽도록 싫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할 일하고 내 취미 생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묵주기도도 엄마한테 배웠고, 성체조배도 엄마한테 배웠고, 미사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고, 어렸을 때 다 배웠습니다. 하느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부모님한테 배우고, 신앙은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아버지한테 배웠죠. 미사 한 달 반인가 안 가고 오락실로 출퇴근했다가 걸려가지고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선 기대기 붙잡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다리 위에다 내려놓고 버리겠다고. 아버지가 난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불장난하다 논도 태워보고 화장실 변속관에다가 그 화약 터쳤는데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서 엄마하고 튀어나왔거든요. 밤에 오락실에 가고 동네 친구들 다 앉혀놓고서 야 니들도 해봐라 너무 재밌다 막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시오. 귀때기 붙잡혀가지고선 또 저희 집까지 끌려가갖고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그런 소리 들었어도 내다버린다는 소리를 안 했었는데, 성당을 한 달 반을 안 갔다가 걸렸더니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다리 위에다 내려놓고선 버리겠다고. 그때 얼마나 충격을 먹었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 안에 생각과 마음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다 하느님 버리는데 익숙하지, 하느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거, 이런 신앙인들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선택받은 이들이 당신 나라로 오는 것을 거부하자 길에서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하면서 모든 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두십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요. 그런데 참 신기한 점이 뭐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비유에 이 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게 되자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죠. 그 혼인예복이 뭐냐?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혼인예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러면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할 이 혼인예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테오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테오복음에 하느님 나라와 관련된 이 본문들을 다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혼인예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가셔서 처음으로 복음 선포를 하시는데 그 복음 선포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인예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했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를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는 게 뭐죠? 가난하다는 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난의 상태입니다. 영으로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은총,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가난한 이에게 돈 한 푼이 너무나 절실한 것처럼 영으로 가난한 이에게는 무엇이 절실하겠어요? 기도 한 번이, 미사 한 번이, 고해성사 한 번이, 영성체 한 번이. 가난한 이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이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웃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도 한 번이, 미사 한 번이, 고해성사 한 번이 영으로 가난한 이에게는 그런 똑같은 힘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또 산상수에게서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의로움, 이게 뭐냐면요, 오를 의자를 쓴 거예요. 오를 의자.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 이게 의로움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6개의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느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안 된다.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이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능가하는 의로움이라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만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이에게 멍청이라고 얘기해도, 다른 이에게 바보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도. 왜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쓰여져 있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행동을 옮기는 거죠. 사람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물러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라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너희는 들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간음한 것이다. 내 눈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눈을 뽑아내라. 내 팔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팔을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눈 뽑고 팔 잘라야 되느냐?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미 팔, 다리, 눈 다 뽑히고 그랬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네. 마음의 정결함, 죄로부터의 단호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6개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산상수에게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 나 힘들 때, 나 급할 때 주님 주님, 하늘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매일 사제가 선포해주는 복음 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죠. 그 복음을 들고 성체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 하는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죠. 그 뜻을 실천하는 것. 또 보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이게 공통점이죠. 하느님의 은총의 가치를 알아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차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뽐내고 다른 사람한테 부러움 사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차지하기 위해서 쓸 줄 아는 마음. 또 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해서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요? 어린이. 어린이처럼 되는 게 뭘까요? 예? 아주 단순한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이요. 이번 주 주일에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방에서 우리 복사 아이들 꼬맹이 둘한테 제2 보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오늘 예수님이 부자는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부자는 하느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울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니들도 돈 있지?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니네 어떡할래? 니네도 돈 있으니까 부자네? 그랬더니 한 꼬맹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러면 지금 다 써버리면 돼요,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는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했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했고 그러면 너희들도 돈 있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요? 다 써버리면 돼요, 신부님. 이겁니다. 주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움직일 줄 아는 믿음. 그게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해요? 그거 고민해요. 다 써버리면 안 되지. 그래도 남겨놔야지.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혹시나 모르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 써버리면 돼요, 신부님. 이런 단순한 하느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응답하고 움직일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기준으로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심판의 기준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마태오복음에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할 줄 아는 믿음, 영적인 가치를 갈망하면서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볼 줄 아는 믿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실천할 줄 아는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 하느님 말씀 앞에 아주 단순하게 반응하고 움직일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모아서 살펴봤을 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혼인 예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탄식과 함께 나는 글렀네, 나는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회개하고 하느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내가 반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쓰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실천하고, 이게요 한 3일은 가능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성령 하느님이요.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고 의지적으로만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느님께 맡기게 되면 모든 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쉬워지게 돼요.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면요, 혼인 예복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실천하게 만들고 순간순간 고민하고 갈등도 느끼겠죠. 이거 나도 필요한데, 이거 나도 쓰고 싶은데, 나도 이게 체면과 자존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을 만날 때 혼인예복을 갖추게 도와주셔요. 회개하게 만들고 나눠주게 만들고 주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응답하게 만들어주시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만들고 실천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은총들이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청하지 않으니까,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버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도 의무고, 미사도 의무고, 고해성사도 의무고, 모든 게 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개 데리고 산책해 본 적 있죠? 어느 날 개가 기분이 좋을 때는 주인 옆에서 막 살랑살랑 이러면서 따라가지만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버팅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내 영혼이 이러고선 버티면서 성령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보호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내 영혼이 하느님의 자녀이며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미 성령 세미나 받으시고 우리 성령 기도의 회원이 되신 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더욱더 다양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심령 기도하고 안수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은총이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이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니 이 신비를 담대히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실천하라고 사람들한테 용기 있게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와가지고 난 성령 기도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김재덕 신부님 보러 왔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시고 그리고 본당이나 교구에서 성령 세미나가 열리게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등록을 하세요. 체험해야 돼요. 자동차도 그래요. 직접 운전해 보기 전까지는 자동차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공부해도. 근데 한번 탁 몰아보고 탁탁 이렇게 해보면은 아, 자동차가 이거구나 느끼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강의를 수천 번 들어도 성령 세미나 들어가서 안수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 한 번만 체험해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게 그냥 통 하고 다 열리면서 내 영혼이 하느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들 죄도 저지르고 눈물도 흘렸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방법이 뭐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진짜 마음 중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베드로 스스로가 깨닫게 하면서 베드로를 치유해 주셨고, 그가 교회의 반석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죠.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부재 때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이 마음, 근데 20년이라는 사제 생활을 통해서 저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잊고 있었던 그 아주 순수하게 사랑했던 마음을 성령 세미나 안에서 성령께서 확 꺼내가지고 펼쳐서 보게 해준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저기만 가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내가 이 설레임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지. 이거를 펼쳐서 보게 해주셨죠. 저를 치유해 주셨고, 제가 다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제가 다시 하느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다시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느님을 체험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이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갈 때 나만 혼인 예복 없이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장례식장 여러분들 갈 때 보통 검정색 옷 입고 가잖요. 근데 여러분들만 빨간색 옷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빈소 들어갈 수 있시오 없시오? 네, 대부분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거기가 빨리 나오고 싶게 느껴지겠죠. 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입은 옷과는 맞지 않은 장소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나와 맞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겠죠. 회개할 줄 아는 믿음,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며 실천할 줄 아는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용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혼인 예복입니다. 나 이제 기차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10분 전에 끝내기로 했는데 조금 더 했어요. 저도 모르게 막 취해가지고 성령에. 아무튼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본당신부다 보니까 자주 오고 싶지만 자주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본당 교우들하고 미사하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기회가 허락된다면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또 기쁘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셨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열매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편지 봉투가 그렇잖아요. 뜯어보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뜯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뜯으면 돼요. 하느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위한 혼인 예복을 잘 준비하는 우리 광주교구 성령세심 봉사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